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제 준비를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고 그 이전에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어떤 이제 조금 규모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걸 오늘 첫 시간 얘기하고 둘째 시간에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꼭 저와 여러분이 같이 얘기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잘 아는 부분이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좀 규모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지면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갖춰지질 않은 거죠. 말하자면은 그릇이 안 되지는 이래 되지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하고 한 교회인데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몇 년 동안을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법고시 하고 있는 기다리는 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잠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중 이래가지고는 아르바이트 삼아 이제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점수 1등 나왔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점수가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최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점수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데가 뭐냐. 그래가지고는 어떤 기획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또 나와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물어봤더니, 법관이 된 줄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결혼을 아마 했는가 본데,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내가 보니까 뭐가 안 갖춰져 있나니까 이 부분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때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서 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막 대학에만 큰 전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평생을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대학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는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우리 평신도 헌신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죠. 이분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태평양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소설을 보니까요, 일본이 우리 한국도 집어삼키고,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신사 만들어 놓고는 추철하게 만들고, 우리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건드는 거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일본을 하고 건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벌어진 전쟁이, 여러분 아시면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함대가 태평양에 대놓고는 일본을 계속 공격하니까 일본이 이길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일본 천황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미국 함대를 없애야 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폭발물을 싣고 저 함대에 투하하는 것이다. 같이. 그래서 저 함대를 없애야 된다. 국도로 들어가가지고 기관실을 폭발시키고 저 함대를 기능을 마비시켜야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만한 청소년이 얼마만큼 많이 지원했는가 하니까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야 보고는 내가 참 놀랄 일이다. 이게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민성이 다른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오늘 밤에 대장이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보니까 친구 하나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기 죽을 놈인데 내일 옷을 왜 입는가 싶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입고 자기는 저 헌옷 입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한쪽 방에 가니까 한 명이 울고 있거든요. 왜 우느냐 물으니까 두려우냐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 그걸 읽고 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소설 속에 나와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야 참 이 대단한 나라다. 어머니가 뭐라고 편지했는가 하니까요. 내 아들이지만 너는 국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하고 내하고는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 이런 편지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과연 그런 편지를 하겠냐. 어쨌든 날 보고 티를 할 것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겠냐.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할 주인공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전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의 주위,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부모님들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왜 당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못 갖췄어요. 이걸 못 갖추면 고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갖춰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압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왜 세계를 정복했냐?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규모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무드 이걸 가르칩니다.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 규모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세계 정복하는 규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번역 못하게 하죠. 이래놓고는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흑빵을 먹었다고 안 합니까? 흑빵은 누가 먹는 거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이 흰빵은 부자들이 먹는데 나폴레옹이 어릴 때부터 흑빵을 먹었대요. 그 어머니도 흑빵을 먹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누가 학교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니 왜 흑빵을 먹냐 하니까 나폴레옹이 어릴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장군이 돼서 우리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군인 돼야 되기 때문에 군인은 흑빵을 먹으니까 지금부터 먹는다 그랬대요. 어릴 때. 벌써 이러니까 어릴 때 얘가 벌써 이 규모가 준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제일 안 돼 있는 부분이 뭐냐? 복음도 안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참 진짜 부탁을 하고 이제 여러분 둘째 시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길게 할 시간이 없고요. 서론을 한마디로 규모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 할 때 이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은 여러분이 막상 뭘 하려고 사람 찾아보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를 꼭 명심하고요. 이제는 정말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세계 복음화는 규모를 갖추고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규모를 좀 얘기해 준비가 좀 꼭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살아갈수록 알게 될 겁니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개척 하나씩 해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어디서 깨지는 줄 압니까? 똑같은 성경책 들고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심부름 한 번씩 받아요. 너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자꾸 망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고 누가 월급을 줘서 그걸 데리고 가겠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또 흔히 책들 읽어보면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저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그걸 딱 해야 돼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규모를 갖춘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부를 전혀 못 해도 성공하고요. 이걸 못 갖춘 사람은 공부 아무리만 해도 그 머리 아프기만 남 머리 아프기만. 그러니 이 부분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번은 내 동생이 내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형님인데 어릴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거 아직 잊어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영적 문제가 되나 그렇대. 그래서 도면 해결될 겠는데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 왜 그러는 거 하니까요. 이상하게 이 친구는 여기도 애상 지우고 저기도 애상 지우고 자꾸 그러고 나는요.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번 갚아줬어요. 어느 날 이제 땅에 또 누가 받으러 왔어요. 어찌나 열이 오르든지 내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죽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게는 이제 자기 삶은 생각하지 않고 형이 왜 내를 반죽도록 때리는가. 요거만 이제 머리 남은 거지. 그런데 다 그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미안하다 내가 그랬지만 이게요 안 가져지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대학원 나오고 박사 몇 개 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래도 이 규모가 갖춰지면 성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일식이 본 사람은 벌써 연결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제일 돈 버는 사람 정지훈 씨 같은 사람은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경제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들이 할자도 경제 규모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가족과 같은 관계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동력자들이고 내가 여러분을 제일 믿고 세계복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이제 갖춰줘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꼭 갖춰야 됩니다. 규모를. 이걸 못 갖추면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춰져 있으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한 예를 가지고도요.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청년 가운데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만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걸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집도 가난하지, 배경 없지. 사람 착실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거 없으니까, 동네 마을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다리 옆에 앉아가지고 열쇠 그거 만들고 있거든. 그 지 수준이 이제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열쇠 만들도 그 옆에 앉아 있은 거예요. 옆에 앉아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열쇠 그거 만들어가 뭔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 나름이요. 이 친구 열쇠 그걸 배우더니요. 부산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잘 만들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는 거 하니까 부산 시내에서 소문나가 중요한 집에서 열쇠 고장나면 이 친구 연락 옵니다. 이 친구 연락 오면 그걸 고쳐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열쇠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얘기죠. 그 집에 가면 집 문 고장난 걸 싹 다 고쳐요. 그럼 하여튼 얼마나 이 확실한지 그거 해가지고 큰 돈도 벌고요. 집도 사고 그랬어요. 열쇠 그거 해가지고. 근데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경쟁 붙었어요. 무슨 경쟁 했더니 사회 삼으려고. 여자들 경쟁 붙었어요. 자기들끼리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시집 오려고. 중학교밖에 안 나온다. 내가 보자, 누가 봐도 그는 중학교 졸업때 소리 안 합니다. 사람이 발라요. 그래. 딱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 뭐 무지가 소리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 조금만 준비되어지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안 되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 대학생들이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라. 이번에 1.5세 이세 집회를 했더니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가 저를 보고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되게 뭐 이렇게 외로울 때가 없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있다. 주로 언제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질 때 그랬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공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했습니다. 세상을 틀리게 볼 필요가 없으면 조금만 쳐다보면요. 우리 뭐 교육전에도 많이 안 했습니까? 거의 다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어떻게 훌륭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약간만 규모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하는 과정들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키가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죠. 얼른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완벽한 답이 됩니다.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훈련도 하고,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왜냐? 육체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김용기 지사님과 사실 꼬아가지고 합니다만 지금도 저는 운동합니다. 특별한 운동도 하고, 그냥 운동도 아니고 우리 막 투기 종목 이런 것들 운동합니다. 하고, 요즘은 이제는 그 시간이 내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 입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호하는 사람 가운데 이 합기도 한 5단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합니다. 아침에 도복 입고 합기도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막 김집사만 잠 못 깨갖고 막 눕게 하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눈이 좀 와서 처음에 못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제 김집사가 나이가 한 50쯤 되면 알아요. 내가 정말 좋은 찬스를 만났댔구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50 넘어서 다른 사람 흔들흔들 하는데 본인은 괜찮아요. 그때 편하거든. 우리가 잠깐만 금방 표시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규모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60 넘어서면 일 못합니다. 왜냐? 너무 고생을 하고 몸을 너무 잘못 써가지고 뭔가는 이렇게 당장 죽진 않지만 활동이 안 되져요. 이게 뭐냐면 이걸 육체적인 성장에 대한 규모를 못 갖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갖춰야 돼요. 지혜가 자랐단 말은 지식적인 성장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로 딱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빨리 요즘 뭐 인터넷 있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이런 걸 빨리 지식적인 성장. 사람 앞에서 말은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도 잘 사귈 수 있고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여기 사람을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규모들을 갖춰야 된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배경 좋아도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영적인 성장이 돼요. 혹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 건강도 좋지 않고 혹 여러분이 배운 것도 없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만 바로 성장하면 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딱 갖춰져서 성장한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삶의 규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첫째로는 규모 있는 복음적인 삶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대학생 때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큰일 나지요. 첫째입니다. 단어 몇 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바깥을 지금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어 이해 몇 개를 꼭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단어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대학생 때 이 부분을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제 개인 신앙입니다. 이 답이 없이는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냥 그래서도 아는 것이지
그냥 아는 거하고 내용이 있어야 아는 것이지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남자의 후손을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여자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다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규모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믿든 입든 없든 특징이 뭐냐?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생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규모를 갖추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복음적인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걸 갖춰야만 세계 살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세계는 살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만 갖추면 되느냐? 이제 규모만 좀 갖추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커가지고 사회로, 여러분이 커서 이제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이 커서 이제는 교회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얘기하기 전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데요. 저주를 면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재창조의 루트를 따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단어 이해를 한번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안 만납니까? 우리 사람 만나볼 때 알지 않습니까? 한 5분, 10분 지나면, 저 사람 조금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지요.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장소에서 뭐 할 말 안 하고 막 한단 말, 저 사람 조금 모질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그냥, 그러나 이제, 그래 되면은 저 사람은 내가 중요한 거래를 안 하죠. 왜냐면, 그렇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 와가지고, 저런 얘기는 안 해야 될 얘기인데 막 해사고 막 이렇더라고요. 저 사람 먹기 어렵겠구나 싶네. 확인해보면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니 뭐가 안 잡혔냐면, 규모가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저럴 때는 저런 뭐를 해야 되는데 보면 쩌쩌쩌 매고 있거든. 저 사람 참 보면 그러면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만나보면은 어느 분야에 성공된 사람은 전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높은 이런 장군들을 만나봤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식사를 쭉 해보니까 농담도 다르게 해요. 뭔가가 일리 있는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우리 저 일군 사령관하고 같이 우리 다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식사를 주겠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농담을 한다 보니까 아주 내 머리에 남는 그런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그리고 굉장히 뭐랍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도 좀 의미가 있고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존경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 규모가 탁 잡힌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음적인 규모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삶이 복음적인 규모로 삶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단어 몇 가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진정으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임마누엘의 길을 못 엽니다.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임마누엘의 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사회자가 나와가지고는 사도신경 고백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하면 사단은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나 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여러분이 빨리 자라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느냐? 제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만 되면 약간만 규모 갖추면 워낙 규모가 없으면 안 되지만은 약간만 규모 갖추면 대역사를 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고요. 이런 단어들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재창조의 종교인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주로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몽땅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여러 명을 보낼 필요가 없죠. 한 명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 이해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자꾸 하지요. 거기다가 삶의 규모 안 맞지요. 그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만 깨달으면 이제는 누가복음 2장 52절 대로 조금만 여러분 규모를 갖추고 이제 복음적인 삶을 깨달으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될 것은 그러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규모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았단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저주 문제를 바꿔버렸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독교인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오던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거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 알고 막 불쌍하게 짜게 보면 너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 내용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그냥 너는 자녀를 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네 구원받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은 이제는 미래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의 축복을 입니다. 우리는 자꾸 죽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죽고 난 뒤에 할 얘기고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죽은 얘기를 하면 됩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지금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서 나중에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완전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만 잘 견디면 전부 평생에 축복받을 만한 삶의 준비하는 규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갖추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대학생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라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신자 상태에서 승리했는데 우리는 이 흑암세를 꺾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로 이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여러분은 그러면 저 높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규모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조금만 갖추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망신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기독교, 기도 굉장히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때 이걸 못 배우면은 곤란합니다. 첫째입니다. 표시가 안 날수록 좋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표시가 나게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표시가 나게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표시 안 나게 기도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 속에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대학생 때 꼭 이걸 깨달아내야 됩니다. 내 말 잘 들으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한 예만 들면은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총리하면서 기도 비밀을 누리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사를 다 걷어치우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세상 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막 중대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지금 무슨 다른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맞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전혀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볼 때는 기도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완전 기도의 사람이라. 이게 준비돼요, 대학 때.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 완전 기도의 사람이라. 이런 게 대학 때 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답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박사, 술객, 점쟁이, 무당들을 전부 다 꺾는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이 기도하면 저렇게 되집니다. 드디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주위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의 기도의 비밀 이제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성공을 못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중대한 뜻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기적을 이루는 합심기도가 언제 일어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합심기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이 만약에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규모 있는 삶을 빨리 배워야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복음전과 기도. 이런 부분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 들어오면 미안합니다만 이 테이프가 여러 군데 나가게 되겠는데 미안합니다만 지금 어른들 붙잡고 바꾸기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적어도 병원에 몇 번 눕히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막 대수술을 하다가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래 안 해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제 말하는 참 기독교 망신을 뭘로 가다 시키느냐? 기도로 가다 시키거든요.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기독교 망신을 다 시키, 복음 지금 문 굉장히 막힙니다. 지금 이재용 목사도 이런 거 보세요. 저를 TV 한번 나와보니까요. 복음 문을 얼마나 막는지. 기도도 아닌 걸, 그걸 기도, 그걸 맨날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규모로 갖춰야 되는 거니까 대학 때 단순한 복음을 배우지 말고 복음적인 삶의 규모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제일로 또 오해되어 있는 게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현장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는 거 하니까 막 전도지불에 전도하고 막 열심히 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극한 100분의 1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 대한 상황과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관한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갖춰지는 게 뭐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질 때 이때는 이제 제자가 준비되지죠. 이때 시간표를 따라 전락했습니다. 가서는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고 해답 받은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는 것이고 이제 응답 받은 사람 가운데 제자를 세워서 세계 조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는 전도도 너무 이상하게 전달이 됐다면 안타까운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방법으로 전달이 돼 있고, 기도도 보면은 이상하게, 불완전하게 전달이 돼 있고, 그리고 보면은 복음도 이해가 안 돼 있고, 이거를 지금 대학생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나가면은 영원히 배울 수 없는 기회가 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 때 뿌리 안 내려지면 안 됩니다. 이번 대학 집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해야 돼요. 동삼제일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될 것이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우선 이거부터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이걸 안 갖춰주면은 여러분들은 장가 시집 가면 못 고칩니다. 마음은 되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아가씨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온몸이 다 변합니다. 그렇게 남자들 안에 정신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총각들이 이 여자가 갑자기 돌아왔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이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 한 둘 낳았다. 딴 사람입니다. 셋 낳았다. 이거는 완전히 뭐.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최희주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19 처녀 때는 아름답던 그 여자가 첫 아이를 낳더니만은 고양이로 변했네. 아이들 하나 둘 셋 낳더니 나중에는 뭘로 변냐? 호랑이로 변했다. 그래갖고는 나는 공책하다 하는 노래가 있죠. 최희주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나 어릴 때 무슨 저런 노래를 부르냐 했더만 가만 살펴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엄청스럽게 변하는구나 싶어요. 대학 때 못 배웠다. 지금 아무래도 안 됩니다. 나중에 하는 거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문제 왔으니까 어디 가고 막 매달리는 것이 이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망하니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붙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걸 지금 어디서 배냐? 대학에서 올바른 복음, 진짜 규모 있는 기도와 규모 있는 전도, 이걸 배워야만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안에 들어가 눈 뜨고 있으면 요대로 딱 보입니다. 현장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니까 대학 안의 상황,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사실이 있구나, 사실대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른 눈이 떠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되겠구나 하면 적각 바보가 있다면 시스템이 탁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러고 기도하면 제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시간표가 나와요. 제자에 따라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들을 뒤집어야 되겠는데 교수 가운데 누가 한번 리더가 나와야 되겠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왔어요. 그럼 그게 시간표예요. 그러면 가서 딴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가 다릅니다. 막 그리스도 얘기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신 믿으라게. 너무 좋으니까 당신 믿으라게. 나는 또 내 믿는 게 있다. 이게 미국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개인에게 답을 못 줬다는 말이에요. 그 개인에게 해답을 줘야 됩니다. 해답을 얻은 사람에게는 뭐 때문에 다락방임을 자꾸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답을 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생기나지요. 이 제자를 가지고 세계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맨발을 벗고 지금 나섰고, 여기에 지금 앞장서 있는 교회가 여러분 동삼제일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희망 있는 팀이 누구냐? 지금 우리 대학이요. 여러분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들으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놀라웠게도 제일 많이 얘기되지는 부분이고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듣고 설명한 부분이고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기하지요? 너무 기초적이고 쉬운 것처럼 보이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르는 얘기예요. 거의 다가 복음도 못 깨닫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누릴 수도 없고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한 분들은 말을 합니까? 미국에 앞으로 불렀으면 특강도 부탁하려고 합니다만은 미국의 워싱턴의 민병화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 학자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다락방 메시지 딱 들어보더니 이거는 전도가 아니고
이거는 단순한 메시지가 이건 종교개혁이다. 맞다. 우리가 정말 잘 몰랐다.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람이 박사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날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나는 윤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박사 호를 하기를 놓고 말이지 8년씩 10년씩 공부하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원죄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원죄란 말이 뭔가 답이 안 나왔대요. 원죄. 창세기 3장 아니냐? 맞다 이거요. 쉬운 거를. 그럼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말들을 사람들 거의 다 이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답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림도 틀리고 내용이 틀린 것이죠. 이런 데다가 뭔가가 지금 기도가 규모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런 데다가 전도 틀리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 규모를 꼭 갖춰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관입니다. 어떻게 직업관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학생이 아닙니다. 절대 오만한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리더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일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알아들을 겁니다. 날 보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당신 뭐 두뇌도 어떻고 뭐도 어떻다.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큰 축복 받을 것이다. 나 그 말에 실감이 안 나더라고. 뭐 똑같은데 뭐 살아보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아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은 엄청난 비밀이구나. 지금 한 시대에 전도 운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운동 다 있지만 전도 운동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깨달은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이 주인공을 선거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직업관, 결혼관, 교회관만 바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다 직업관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이걸 이제는 규모를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자, 직업관 가운데 제일 먼저 지난번 대학 복음화 때 얘기했죠. 복음과 전도가 뭔지를 빨리 이해하고 다른 걸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밖에 나가니까 밖에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여기에 대한 답 없이 성공을 해버리니까 성공된 거기에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복음화.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대해서는 여러분은 성공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전문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이제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에 사회생활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정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자꾸만 조직을 짜가 나갔어요. 제자화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답을 못 주고 있는 경제는 있지만은 경제에 복음이 없습니다. 경제화입니다. 정치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정치에 복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래 놓고 이제는 여러분은 진짜 대학 사역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학원 복음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주로 대학 졸업하면 끝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서 우리가 갈 때는 딴 데가 없어 돈 벌어서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학원 복음화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공해서 어디로 다시 여러분의 대학으로 뛰어들어서 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넣어놓으세요. 여기엔 사회생활 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부분 뭐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버리고 전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걸 합친 걸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전도는 전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복음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지 이것만 알면 사실은 다 된 겁니다.
이걸 못하고 이제는 장군을 달아버리니까 장군 되지면 입장 달라집니다. 장군은 여러분처럼 생활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요, 딱 경호원 붙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기록 다 보고 올라갑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장군 되어버리면 모든 생활을 통제하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안 갑니까?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제. 정치가 되어버리면 복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을 유지를 해야만 살아남아요. 그 유지하려면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만 깨달으면 뭔 일이든지 전문화시키면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세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 조직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에다가 복음을 주고 정치에다 복음을 주고 이까지는 전부 서론이요. 진짜 본론은 뭐냐? 다시 이제는 학원 복음을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다시 학원 복음을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준비입니다. 단순히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이제는 어디 갈 것이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건 아주 단순한 얘기야. 여러분이 이 정도의 전략을 딱 머리에 갖고 있어요. 직업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봤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배우자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답이 나와요. 이때부터 기도하고 이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책도 읽고 거기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응답을 받는 이게 올바른 결혼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단어를 빨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로컬 철치는 뭐냐? 동삼제일교육이 로컬 철치입니다. 파라 철치는 뭐냐? 세계교회가 복음자 내려보는 게 파라 철치입니다. 이 두 단어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해버리면 지금처럼 엉뚱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엉뚱한 이단 시비가 일어나요.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 근데 어떤 사람은 주로 파라 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주로 선교 다니는 사람들이고, 로컬 철치는 주로 이제 개개의 목회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님인데 완전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랍니다. 세상에 말이야 동삼제일교회 그 나쁜 교회 말이야 유광수 목사가 아주 나쁜 목사 말이야 목회 윤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거는 어떤 머리를 가진 사람인 건가? 로컬 철치로. 김중건 박사님한테 김중건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들이 생애 전도도 안 하면 자기가 오면 자기 것처럼 말이지 붙잡고 그렇게 한 말이지. 또 자기 기업처럼 말이야 붙잡고 말이야. 등록만 했다면 자기 물건처럼 말이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성도 생기는 안 해놓고 말이야. 그 사람은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 그 말은 어떤 차에서 말했나면 파라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특히 동삼제일교회 하나만 보지 말고 세계교회를 내다보면서 동삼제일교회. 세계교회만 내다보지 말고 세계교회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삼제일교회 그럼 계획은 뭔가 이렇게 같이 봐줘야 된다. 여러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나 기초 아닙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몇 개 있습니다. 뭐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뭐 리폼 처치, 리폼 테올로지 세미나라든지 또 혹은 뭐 트리니티 이런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학교가 트리니티라고 하는 학교. 트리니티에서 날 초청을 했어요. 강의라고. 그러면 거기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일반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학을 다 나오고 석사 과정 다 마치고 나머지 특수한 분야나 아니면 박사 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논란이 나서 어떤 사람은 참석하지 말자. 왜냐 한국에서 뭐 소리가 많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논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많이 모였어요. 이제
그럼 알고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를 벌써 감을 잡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앉아있는 폼이요. 다 이게 전도에 있는 사람 앞자리에 앉았고, 뭐라는가 못한 사람 저 뒤에 앉았고, 저렇게 쭉 이래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근데 이걸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국민학생인 줄 아느냐, 지금 기초를 이럴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마음은 닫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인데 와가 지금 1, 2, 3, 4 가르치나 지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거기 가서 뭐라 했냐? 속였어요, 내가. 어떻게 속였냐? 전국과 세계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면 맞거든.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을 하느냐? 한국 교인 붙잡고 10명 붙잡고 10명 물었더니 9명, 10명이 다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주면 처음 탁 눈이 하되면 맞다는 거라. 그 이제 이건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 뭐도 안 되느냐?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된다. 완전 다 망쳐버린 것이다. 이래가지고 뭐도 안 되느냐? 사회생활도 안 된다. 이 기독교 다 망쳤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이 딱 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잘 그래도 역사를 하셨구나.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좀 참장게 생긴 분이 특별하게 제게 오더니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면서, 내가 그리스도 연구하는 박사인데 너무 미안하다면서, 내가 목사님 말들이 맞다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말 못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했지 실제로 직접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아요. 진실하게 뭐 얘기도 악수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난립니다. 로컬 처치 가진 사상가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락방에 혹시 교인 뺏어간다고 지금 이단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여러분 로컬 파라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축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겁니다. 나는 대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죠. 그 생각만 하면 기도하다 그 생각만 하면 비운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 이 희망이 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 변하지만 하면 늙으면 좀 변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다 유모 목사님이 얘기 명심하고 이걸 보고 말하는구나. 변하지 말아요. 자꾸 변한다니까. 그래 변하지 말하면 여러분들 막 세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25년이나 지금하고 뭐가 틀린 게 있나? 변함이 없어. 왜냐? 전도해야 된다 이제. 그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 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변하지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하게 쓰시는 학생들이 막 분명하니까. 그래서 뭐의 규모를 갖춰야 되겠냐? 4가지의 중대한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우리는 이 중대한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규모는 바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에 축복이 당하는 것이다. 이 규모는 바로 쉽게 말하면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세에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이 규모를 갖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황과 배경을 붙잡고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사회생활에 관한 기초가 이해 안 된 데다가 여기에다가 뭐까지 없냐? 규모까지 없어요.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가정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혹 환경이 안 좋고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저 2가지를 놓고 뭘 가지고 지금부터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의 기초 안 된 곳에, 여러분의 기초에, 여러분 삶의 규모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전 지역에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규모만 다 갖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조금 무슨 말이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저에게는 이게 너무 절실한 얘기입니다. 이게 세대 차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저에게는 이게 절실한 얘기냐. 왜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서 좀 준비해 자라가지고 빨리 세계복음화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진짜 애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막 거의 붙어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진짜 깨달아버리면 간단한데 잘 안 되집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한국의 선교사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1000명.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기분 나빠 가라합니다. 뭐 때문에 와 있냐고. 그러던 중에 내가 참 시원찮게 생각하는 후배 하나가 날 찾아왔어요. 평소 때 저 시원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시원찮지만은 비슷한 동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날 찾아오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줄까? 이러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필리핀 가는데? 이렇게 그냥 뭐 생각해보니 그거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송하는 데가 있냐? 이렇게 제가 그냥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파송하는 데도 없구만 니 혼자 가냐? 하니 그렇다 이거를. 그래, 잘해봐라. 지금 마닐라에 한국 선교사 1000명 와 있다. 같이 살아가기를 하네. 안타깝습니다. 일꾼이 없어. 일꾼이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보통 여러분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건 진짜 가슴에 진짜 이게 맺힌 소리예요. 여러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지 이래 듣기지만은 저로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조직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국내외로. 조직이 근데 요소요소에 바뀌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다 살아나볼 것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너무 규모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귀찮지만은 부모님 섬기고, 여러분 좀 귀찮지만은 이렇게 좀 선배도 섬기고 그걸 배워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그게 또 뭐냐? 규모입니다. 남자들은 왜 군대 가느냐? 군대 가는 해봐야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기합도 받고요. 이런 거 해봐야 되지. 그걸 아는 사람이 뭐가 없냐?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가.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맞지. 밤낮 없이 잔소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식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요. 그냥 막 일을 하는데 보니까 막 우리를 간섭한다 이거라. 인본주의 선다 이거. 왜냐? 전혀 규모가 안 돼 있는데. 이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냥 막 택도 아니는 일을 해요. 그러면 자꾸 말을 하지. 말하는 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선다 이거라. 내가 지금 역사 일으키는데 저것들이 인본주의 선다. 참 안타깝죠. 틀림없이 군대 안 간 사람이에요. 그죠? 시집 갈 때 남자 군대 안 가는 그걸 봐요. 방이라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방위도 괜찮아요. 일반 육군보다 방위가 더 나아요. 왜냐? 자기 밥 먹고 자기 돈 쓰고 다니기 때문에 훨씬 자립정신이 강하고. 지금 3년 동안 군대 된 사람 그거 다 국가 돈 먹었거든. 이렇게. 저도 방위를 했는데 1년 동안 내 돈 쓰고 내 밥 먹고 내가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참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회 규모라는 걸 딱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절대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규모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의 규모. 그래야만 세계 정보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밖에 내놓으면 세계를 지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사귈 머리 대야 됩니다. 그래 이제 세계 정보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대만을 탁 갔더니요. 대만이 굉장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규모가 대만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복음화인데 아예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규모를 갖춰라.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대만 사람의 머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대만 사람들 어떤 머리냐면요. 이걸 할 때 이걸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해야 될 이유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겠는가, 국가에 무슨 문제가 오는가, 모든 배경을 참고 다 해요. 대만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막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빨리빨리 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빨리란 말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하지요. 대만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보면서 뭐냐, 이렇게 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왔다고 하니까 좀 그냥 세계보고만 따라다니는 좀 유명한 사람 왔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 하니까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고 좀 유명한 사람 왔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차가 와서 도와주고 말이야. 좋은 집 이렇게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냥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규모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야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 얘기하면 원래 대답도 잘 안 해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삶의 규모라는 이걸 빨리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국경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다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성공의 문이 여러분에게 꼭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오래 쉬었다가 이제는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진짜 준비할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계를 살려야 되는 우리 대학생들, 그 중에 특히 동삼제일교회 귀중한 학생들을 부르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사람 살려야 되는데 무엇이 없는가를 저희들이 솔직히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학생들이 자리에 참석해 싸우니 평생 동안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걸음걸음마다 증거를 주시며 문제 올 때마다 답을 주시며 시험 올 때마다 큰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게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보는 가운데, 한 두 가지는 경험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세계 대학, 미국이나, 유럽, 이런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제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많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 온 학생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물어보고, 나름대로 이제 몇 년 동안 들어보고 좀 종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을 못한 게 21세기 최고 문제가 되는 마약입니다. 이건 내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또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21세기의 최고 문제는 지금 학원 문제고 그 다음에 마약이거든요. 마약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관심 가지고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아래도 우리 1.5세 2세 모아놓고 제가 대학 안에 학교 이야기, 중고등학교 이야기, 그 다음 뭐 마약 얘기 이런 걸 좀 들어봤는데 뭐 예상한 것도 있고 또 예상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거의 다 한두 번씩은 다 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이제 빠진 사람도 있고 못 빠진 사람도 있고 이렇고, 또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도 또 다른 종류의 마약을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그리고 특별한 뭐 가수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특별하게만 다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구가 완전히 지금 마약 구덩이로 지금 빠지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마약이 나왔는 거 하니까 학생들 얘기 들으니 이제 검사하면 검사 안 나오는, 먹어도 아무 표시가 없는 이런 마약도 이제는 나와가지고 학생들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상당히 이 부분에 큰 이제 문제가 올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준비를 하지 말고 대학에서 물론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제자를 남기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좀 주역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전도운동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제일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지교회와 평신도 선교회와 후대입니다. 여기 지금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은요 주역으로 이제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 씻어 죽는 세종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헌신하면서요 많은 걸 체크해야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은 이래서 안 되구나, 저런 부분은 저래서 안 되구나. 시험 들지 말고 갈등 생긴다 그러지 말고 아 이러면 이래서 안 되구나. 제가 교회 안에 보니까 막 교역자들이 싸우더라고. 갈등 생기지 않고 아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이래는 안 싸워야 되겠구나. 또 보니까 뭐 많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그 걱정이 많아요. 아 나는 이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겠구나. 많은 걸 체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 막 싸워요. 그래서 나는 나는 이런 부분에 안 싸워야 되겠구나, 이거 양보해야 되겠구나, 이거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런 체크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은 주인공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동삼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동삼제일교회 교인입니다. 지금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실질적인 멤버들은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지금 다락방이라는 운동이 나와 지금 전국 세계를 지금 복음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가장 희망 있는 대학부 회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면 같이 이제 뛰어들어야 됩니다. 같이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겠냐. 여러분은 안 되면 이런데 자원 간사라도 들어와요. 지교 어디 열리나 보고 간수로 들어가서 평일에 하루 정도 근무도 해주고요. 자원에서 하는 간사이기 때문에 큰 요구도 하지 않다만 파악을 다 하고 기록도 다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대학부로 또 모여들고 이게 동삼제일교회 대학부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 세계의 모든 조직을 다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밑에 딱 들어가 어렵고 없이 평일을 이용해요. 기도해서 많이도 하지 말고 큰 몇 가지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 지교에 파들어서 성경에 있는 방법을 자꾸 적용시켜야 됩니다. 다른 걸 넣으면은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을 자꾸 적용시키더라.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시작되었으며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고 마게도냐에서는 뭘 막았고 로마 전도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걸 성경적인 전략을 자꾸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숙이 뭐고 팀사역이 뭐며 미션홈이 뭐고 전문사역이 뭔가 이런 걸 자꾸 심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교회 하면서 세계 렘넌트를 찾는 것입니다. 전 세계 렘넌트를 자꾸 찾아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선교에 재정 정책을 꼭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를 띄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선교소로 나갈 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는가 지교회나 여러분 전체를 놓고는 진짜 기도하세요. 이 기도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중에 재정 후원자들이 다 확보되지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지금 대학생 때 왜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은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동삼제일교회에서 1000만 제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1000만 제자에게 1원만 줘도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그래 전 세계 이 답이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뭐 또
어른들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가는데 두 가지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후원이 단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재정 후원이 단단하게 안 되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도 배경 없이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도 배경 없이 선교지에 떠났단 말은 그동안에 기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인정해주는 멤버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역사 연구해보면은 대학을 정복한 큰 단체가 이 전략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전략을 배워서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대학 복음화를 제일 잘하는 CCC가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CCC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미란이가 저 일본 지역에 선교관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요. 상식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보고서에 미란이를 밀어주는 후원팀이 딱 구성이 돼야 돼요. 그걸 내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내줘 파송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파송해주는데 미란이를 위해서 선교 후원하는 멤버가 흔들린다. 흔들리면 다시 소환해요. 다시 불러 다시 훈련시켜요. 그럼 네가 활동이 시원찮고 기도가 시원찮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보되면 또 나가요. 이게 CCC 정책입니다. 이래가지고는 CCC 이번에 보고 들어보니까 CCC 본부에 하루에 들어오는 선교비가 하루 75만 불이요. 하루. 그럼 그게 뭐냐? 세계에서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건 누가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개인기 그래 다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학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 문제나 전략 문제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하고 꼭 대화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김중곤 박사는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밑에서 자꾸 이렇게 겁을 낸단 말이에요. CCC가 선교 전략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재정 전략이 너무 깨끗해요.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와 전략 방법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메시지가 그 방법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안타깝지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 전도운동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동삼제일교회 대학부가 무슨 눈을 떼야 되는 거 하니까 지교회와 평신도 선교와 후대 전략을 놓고 여러분은 이제는 아마 간사처럼 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증거법을 신기도 하는데 이제부터는 세계를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머릿속에 놓고 여러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준비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문들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 부탁하는 게 뭐냐? 내가 여러분은 동력자로서 세계 복음말 여러분 후배들이기 때문에 뭘 주문하면 치교의 문이 열리거든 전부 대학생들이 눈에 표시 없게 간사로 다 파고들어버려요. 다 싹 다. 그래서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기도하시라. 두 번째입니다. 제자운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졸업 이후에 전도운동할 준비를 하라. 거의 다가 졸업하고 나면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것은 졸업 이후에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대학 살릴 수 있도록 졸업 이후에 전도운동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도 큰 열매들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대학에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느냐? 우리 동삼절교 대학부 중심으로 하나씩 세계 대학에다가 미션홈을 세워라. 하나씩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유학 간 학생들이나 1.5세 이세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 가운데 모임만 해줘도 역사를 납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동삼절교 대학부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동삼절교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뭘 하느냐? 전도운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운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자운동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니까 졸업 이후의 걸 놓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는 세계 대학에 미션홈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문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앞에 놓쳐져 있는 가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미션홈입니다. 그래 놓고는 전 세계 대학 앞에 전도팀만 이렇게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렇게 전도 전략을 찾아서 세계 운동, 제자운동 준비를 해라.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혼자서 옛날에 아무 배경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죠. 몇 명 좀 만나니까 뭐 우리 대학부 학생들 한 50명 넘어 왔다 그러더라. 구금에도 얼마나 큽니까? 34자리였어요. 그래 충분합니다. 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여러분이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뭐냐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시라. 동삼제일교회 대학부가 뭘 준비하는 거 하니까 이제부터는 전도운동을 준비하고, 전도운동을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도대체 유광수 목사님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 지역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구를 내보내냐, 평신도들을 내보낸 것이다. 원래는 교역자를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를 내보내서. 이래놓고는 지금 뭘 지금 노리느냐, 후대들을 지금 끄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후대들을 살려 올리는 가운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주면 좋겠냐, 간사 역할도 해주고 가청소도 해주고 이러면서요 전체를 파악하고 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진행이 시키도록. 그러면서 렘넌트를 찾는 것입니다. 언제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에서 1,000명, 수천만 명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정말 세계 선교한다고 하면 후원자 나와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복음화는 언제든지 역사연구해보면 꼭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 하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대책이 없이 있습니다. 뭐 한 예로 미란이가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일본 사역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이거를 혼자 개인 나름으로 대학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고 모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철학기도 때는 언제나 오직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팀이 모여야 돼요. 전혀 대학과 관계없이. 그러고는 그걸 대학으로 끌고 나와 나중에. 그리고 대학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밀어주면서 본인이 지금 준비 시작해야 되네.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서 기도 후원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되었으면 조직이 되어지면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사역하면 돼요. 후원자들이 얼마만큼 기도 후원하느냐 따라 사역하면 됩니다. 단기 사역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몇 달씩 파송돼서 사역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본 대학에 아예 들어가는 장기 사역할 것이냐, 이런 준비들이 대학 때부터 지금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4년은 짧게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는 이제는 세계 제자운동 준비를 하라. 졸업 유역을 준비하고 세계 대학에 한마디로 미션홈을 넣는 것이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한 교회의 기관이지만 교회 운동을 준비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성전 청소를 했다. 왜냐? 잘못되어가는 교회. 교회 잘못되면 다 죽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예루살렘 성전 멸망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멸망되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시비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 저 성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도 지을 수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시비거려. 어째서 이거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냐? 40년 넘어 지은 것인데. 이렇게 지금 시비가 되기도 하고.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저주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 운동이 틀려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운동을 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우리 뭐 대학생들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언론 보면은 거기서 동전도 바꾸고, 동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 쓰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니까 드리는 양 이런 거
검사됐어요. 검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는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뒤집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에 굉장한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지요. 이 중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이 모이는 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동전 바꾸고 지금 세금 받고 하는 걸 전부 어디서 했느냐? 여기서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동전을 많이 바꾸고 세금을 받았든지 예루살렘 성전 주 70개 무너지고 난 뒤에 지하에 보니까 아예 금괴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참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운동을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당도 중요하지만은 대학 살려 가면은 많은 곳에 교회를 만들어요. 지교회도 만들고 다락방도 만들고 많은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모이면. 그러나 여러분이 모이는 건물이 교회당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를 잘 이해해야 된다. 두 개를.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 뭐냐, 차근차근히 나중에 대화생에도 나와지겠습니다만은 차근차근히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조직의 주역으로 하나씩 들어올라야 돼요. 그거 어떤 말이냐? 일주일에 1시간씩 봉사하는 지교회 간사로 지원해라. 그렇게 지교회에 들어가는 거 딱 보여요. 대학도 살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계 멤버들 손잡고 번역, 통역 이런 부분들을 딱 역할을 해줘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팀들이 좀 구성돼 가지고 자료를 남겨야 된다. 이게 지금 대학에서 해줘야 됩니다. 다른 파트에서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역사를 남겨야 되는데 성경에 바울 서신 14권이 역사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걸 기록한 사람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서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었어요. 바울 옆에서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사람 추 역할로 했냐면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이런 사람이 전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초대교회 선교 전략과 세계 선교 전략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대학부에서 메시지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면 내가 그걸 보고 많이 좀 도움도 받고 읽어보기도, 어떤 신문도 오래 좀 보기도 하고 굉장히 도움돼요. 내가 신문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참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니, 제가 그 세계복음화 운동을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는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하는 게 뭔가 하니 기록을 하나도 안 했어요. 기록을. 지금 집회 수백 번 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무슨 집회를 하고 어떤 열매나 이런 쭉, 또 외국에는 일어났다 이런 걸 전부 기록을 하고 사진을 남겨놓고 전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대학부 멤버들이요, 대학 사역 중심으로
지금 우리 전쟁한 전도사들이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이 지금 틀림없이 우리는 세계 그 교회사에 지금 남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를 올바르게 복음을 하는 단체 아니면 이단으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확실하거든요. 기록을 남겨야 돼. 이단이냐 정통이냐 그거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고 일단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기록이 지금 안 남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걸 대학부에서 다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는 자료 제공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기억하셔야 되고, 교육열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파트의 요소에,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으로 대학생들을 꽂아라. 이 교회 전체에다. 앞으로 이 중요한 파트에다가 대학생들 꽂았어. 그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다 이래버리면 별 가치가 없지만은, 세계 교회를 내다보고 지금 교회 운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물을 받고 지금 이 자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요소에서 그러니까 할 일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되는 거 하니 여러분이 지금 동삼제일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 세계운동 준비를 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부분에 들어오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운동 준비는 그리고 이제 동삼제일교 안의 행정이라든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요소에 여러분들이 조용조용하게 요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래서 얼마 안 가면은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에 큰 문 열리죠. 그럼 여러분들 모이면 또 은혜 받고 그때에 세계 복음화에 이제 본 문이 열려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왔을 때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제 같은 경우는 전부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어른들은 전부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1.5세, 2세 끌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생 700명 전도 신앙원생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 끌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전도 깃발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지금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전도 훈련되어진 우리 대학생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자라서 전도 운동하는 현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리고 제자 운동하는 현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크면은 교회 요소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게 돼 있는데 가만 놔둬도 되지만은 대학부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운동을 준비해라. 제대로 전도 운동을 준비하고 지교회가 탁 열렸다면 대학부는 그냥 놔두지 말고 대학부의 영혼이 한 명 대학 본부에서 여러분이 파송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돼. 굳이 예배 참석 안 해도요. 이렇게 해서 뭐냐 거기에서 버려진 대학생 키워라. 왜 이 말 하느냐 지금 파송되어져 있는 어른들과 교육자는 절대 대학을 못 살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라. 다 흔들리면 내가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목사님은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이다. 어떤 열매는 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다릅니다. 뭔 짓을 해도 좋다. 대학이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집회 이후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어려울 거 없어요. 대학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따가 지금 동삼절교회 31군데 지교회생이 있거든요. 빨리 여러분 자체에서 요원 파송해버려요. 이라고 뭐하느냐 목사님들 이분을 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대학생을 건져내라. 이 대학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뭐 때문에 서울 지교에 그 별난 사람들 모이는데 지교에 부목사들 다 안 데려가고 내 전도사를 데려갔거든. 왜 그러냐? 대학생들 찾아내라. 대학 희망이 그게다. 지금 어른들은 기초 가는 것이고 희망이 지금 어른들. 지금 우리 박 장로님 다 많은 거냐? 기초 놓는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본 게임은 누가 하느냐? 대학과 중고등학생 자라가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문을 열어줄 겁니까? 성경의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리고 도를 제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빨리 이걸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대학부에서 이런 눈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왜요? 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31군데 지교에다가 빨리 대학용을 파송해라. 그래가지고 뭐냐, 주일날 대학부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평일날에는 현장을 파고들고. 왜냐, 이런 엄청난 밭을, 지금 31군데 지교에 생기는데 대학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에 파고들어라.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졸업 이후의 준비는 지금 그냥 기도로 준비하면 여드름만 나가면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 뭘 해야 될 것이냐, 눈을 딱 뜨고 유학을 누가 가며 지금 각 대학 앞에는 누가 있으면 분석을 해가지고는 대학 앞에 미션홈 쓰게 해달라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딱 장악해야 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대학은 간단합니다. 가서 그들의 생활만 도와줘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전도팀을 만들어 전도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 앞에 가정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션홈으로 이용을 해라. 전도팀을 모아놓고는 제대로 제자 훈련 시켜버리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삼제일교회 중요 요직교 속에다가 심부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넣을 겁니다. 명심을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하나씩 골라가지고 조직이 생기면서 딴 사람 넣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졸업할 때 맞춰서라든지 아르바이트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번역하는 데라든지 뭐 인터넷 내보낸다든지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 짓고 자료실이 생기고 하면 그 자료의 멤버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씩 세계복음화 속으로 좀 끌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준비를 딱 하고 이제는 세계복음을 준비해야 되구나 하시. 그 말하자면 지금 우리 간사들도 거기다 보면 대학 멤버들을 우리 보내죠. 왜냐, 이 학생들이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현장이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홍유경 같은 경우는 간사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거는 심부름만 한 게 아닙니다. 미국, 한국, 세계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정 선교사로 워싱턴을 파송하거든. 그걸 나가서 보자. 공부도 하고 행정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게 이제 대학생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이제 홍유경에 나가면 제대로 이제 대학생 찾는 거지요. 일반 사람이 나간 거하고 다르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트도 일을 하고 있다가 외국인 어디로 나가게 되면 금방 눈이 트인단 말이에요. 알게 되니까 아, 우리 목사님 이런 사이도 여기였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면 이게 알게 됩니다. 이 길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교회로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을 한 이렇게 시대에 만나겠단 말이에요. 일로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학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있겠지요. 다 하시고 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교회가 생기면 대학용을 파송해라. 아마 우리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딱 파송하면 돼. 그래요. 누굴 찾아내냐? 대학생이라. 틀림없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은 대학생을 못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기미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이죠. 확립시키려 하는데 마음이 지금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우리의 대학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이 빨리 가만히 있다가 지교회만 생기면 영혼을 파송해요. 그러면 지교회가 400개 생기는데 우리 대학부는 400명이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때 하나님 부흥 주시는 거예요. 왜냐, 안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부흥할 이유가 없지. 더 되면 머리 아프니까 뭐. 머리 아프지 마, 잘 지내라 하면서. 지금은 더 부흥될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눈 떠가지고 뭐냐, 세계 대학을 하나 살펴보면서, 한국 살펴보면서 미션홈 전략을 하나씩 나오면, 이제 이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경제 주시는, 경제를 안 그러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 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여기에 담 나올 때 이제는 뭐 열립니까?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제 스케줄이나 우리 다락방과 동삼제기 활동이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만 세계나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중요한 파들을 하세요. 그러면 세계보가 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점심 먹고 나는데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거는 물어보지 말고, 또, 나도 여러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대학생 몇 명 얘기하다가 한 몇 시간, 1시간 넘어 얘기해. 우리 이건승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30분 넘어 이야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바쁘니까. 근데 1시간 넘어 2시간가량 얘기를 하네. 그래도 더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 대학생들이
틀림없이 내가 섬겨야 될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 그래서 나는 지난 주간에 굉장히 잠잘 때는 피곤해서 다른 사람 착각하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지난주에 굉장히 이게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1.5세 2세 우리 대학 집회. 근데 힘날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거 있지. 그래서 지금도 나는 중고등학생 설교한다면 힘나요. 왜냐? 쟤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 집회하면 좀 편안하고 힘나고, 중고등학생 집회하면 좀 부담되고 힘나고. 왜냐? 쟤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 이 부담이 되고, 대학생들 말 알아들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내가 얘기하면 된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대학생 알아듣는다.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잠깐 지나치지만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내가 마음에 아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능을 흘리지 말고, 저는 단순하게 전도운동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물었습니다. 누가 1.5세에서 집회할 때 질문하는 시간에 목사님 미국 복음화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목사님 미국 언제 갈까 물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한국에서 일꾼이 확립되는 만큼 미국 쪽으로 자주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1년에 6번도 못 들어가죠. 서너 번 들어가는. 한 4번 들어갑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여기서 일꾼이 서는 만큼 미국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 서는 만큼 들어갈 길이 좀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삼지역에 여러분이 든든하게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요원들이 지금 몇만 명이 났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요소요소 지금 요원들이 지켜줘. 그럼 내가 굳이 말이야 한국 안에서 전도를 오래 할 필요는 없지. 좀 들어가 그런 데서 좀 깊이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는 내 스케줄을 잘 보기다. 그냥 내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도하는 전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후반기 때는 일본 지역으로 핵심 들어갈 겁니다. 일본 지역. 그럼 여러분이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 지역의 핵심에 따라 붙어가지고 대학을 건드리고. 그러면 아까 내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찾으면 됩니다. 있는 사람만 잘 활용해도 문은 된다. 얼마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시대 여러분 부르셨는데 축복은 얼마만큼 하시겠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메시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오른쪽에 서 계시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시다. 분명히 영안이 열린 스데반이 보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람을 찾고 모인다고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 우편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저같이 연약한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분명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교에 파고 들어가거나 대학으로 들어가거나 미션홈 들어가거나 할 때 전략이 다 돼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어디서 깨지느냐? 여러분의 조그마한 인품에서 깨집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양보하고 인본주의 쓰지 마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인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효정이가 지금 우리 비서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친구도 앞으로 세계 선교에 이제는 발판을 놓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나를 보고 있단 말. 그러면 실수를 할 수 있게 좋은 그림이 있겠죠. 이게 근데 본인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이 인본주의를 쓰시질 않구나. 정말 저분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시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이제 의견이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지간한 건 양보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목사님 어지간한 건 양보하고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알면 문제가 없어져요. 요런 조그만한 데서 다 깨지는 겁니다. 개척교회도 거기서 깨지고 다락방도 거기서 깨지고 갈 맛이 안 나요. 왜냐면 가면 시험 듣는데 말라고 합니까? 또 깨지고
지교회도 거기서 깨지고 암만 해봐야 헛일이야 또 깨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 개가 또 깨지고. 동삼제일교를 내 중심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크다 말아버립니다. 정말 주님 중심에 계속 끊임없이 하는 역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이 그런 머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오늘 얘기한 거 준비와 좀 규모 이것만 봐도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로가 조금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고 대화하며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분명히 불신자도 일반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요원이요 불신자에게도 경제와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복음화 요원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되지 않도록 잠깐 고난도 주셨다가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주인공으로 들어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시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미디안의 모세처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막힌 문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해 주옵시며 주의 종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며 저희들이 조금 속도가 늦을지라도 믿음 앞에 서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사람 살리는 시대적인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부르사 연약하지만은 주위의 가장 귀한 곳에 서시려고 부르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전도 대열에 서 있는 우리 학생들 세계 대학을 바라보며 전도 운동을 준비하고 제자 운동을 준비하며 교회 운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